주에서 십자가 보혈로 44장입니다. 다음은 162장입니다. 세계의 목 162장 세계의 목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 못 받았네
우리 김용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또 말짱한 새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에서 주님 말씀 따라 즐기는 삶, 바로 이타주의로 천국 생활 누리며 즐기는 삶 살면은 그것이 바로 회복이요 치유입니다. 이단 논쟁 내려놓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성령님 그럼 인도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독수리가 업어서 온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계명,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모세에게 말한 그 명령을 그들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 이 장로님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보니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율적인 자주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셔서 그냥 보기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 교통하고 사귀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그 선택권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후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계약했던, 이삭과 언약했던,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 책임이에요.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요. 남남이 되는 거죠. 네. 결혼은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나중에 결혼해놓고 아유 그때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억지로 결혼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맨날 후회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어떨까요? 그 인생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에덴에 오셨습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덴에 올 때 에덴이 어떤 것인지를 다 설명을 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겠다고 하고 따르면서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랑 안 맞는다고 뭐 계속 안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분은 이 에덴의 어떤 틀은 바뀌지 않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을 깨게 되면 그 계약이 깨진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우리가 서명하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뭘까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할 때 뭘 하죠? 언제까지 뭐 하겠다?
네, 대가를 지불하겠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순간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유익들은 어떻게 해요? 내게 묻게 되는 돼요? 내게 묻게 되는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표현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서약을 했는데 그 결혼 서약대로 우리가 잘 살면 책임과 권한이 다 주어지지만 그 서약을 깨버리고 책임은 안 지고 뭐만 하려고 하면요 권리만 행사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계약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그 계약대로 우리가 잘 이행해야지 문제가 없이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신고하는 것은 계약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나라와 법에 의해서 공증을 받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혼일지라도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고 그 계약 안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될 때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걸 물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뭘 내라고 해요? 위자료를 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약으로 설명을 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하셔요?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결혼에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그 말은 그 계약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을 하자, 계약을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달도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그 신의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다와 베드로 둘 다 배신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 게 더 큰 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일 새벽이 될 때 닭이 울 거야. 근데 그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예수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허풍이었을까요? 진심이죠. 그것도.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진심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다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라면 아마 금송아지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다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몰랐어요? 자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에이, 너 그럴 놈이야. 그냥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것도 몇 번? 세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만 베드로를 예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조건이 바뀐 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에 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만큼 믿음에 뭐가 없어요? 분량이 없어요.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뭘 봐야 돼요? 모세를 보든지 금송아지를 보든지.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 슬프죠.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탁 일어섰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하루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저와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제리코의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상한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또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도 그 계약에서 자신의 목을 이룰 능력도 없음을 깨닫지 못한 채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언약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우리 5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너 뭐 내 말 잘 들을 거야? 너 의사 될 거야? 뭐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 된다 그러죠. 된다 그래요. 저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뭐예요? 책임과 의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자기의 바라는 그 바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믿는 사람은 아이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격려를 해주죠. 그래,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바람이고 기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받아주실까요? 예. 거기에 희망이 있다.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더함이 있고 거기에서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도와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도하고 노력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침례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극과 극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침례 받으시죠? 그럼 네, 받죠. 침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건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교인 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5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것을 너무 깊이 생각해서 뭐예요? 내가 과연 죄 짓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침례 받은 다음에 죄 지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두 극단 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이 제림교회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려고 했다면 언약의 세부 사항들이 뒤따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자기를 겸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살짜리 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그럴 능력과 힘이 없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요,
누구를 봤어요? 자기 자신. 자기만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봤어요? 자기의 능력을 봤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봤더니 자기 같으면 용서 못하게. 누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그래서 침례를 안 받겠다고 계속 버팅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이 아이의 신앙이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디를 택해야 될까요? 차라리 아이처럼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지라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뭐예요? 유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멘.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에 집중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영치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염치 때문에 쭈삣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 해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다 내가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말 못해요. 고민하다가 한 정답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예요? 나도 나를 모르겠고 누구는 잘 아셔요? 하나님은 잘. 예수님은 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만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20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나와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네,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역사를 봐도 내 개인적인 역사를 봐도 뭐예요? 내 인생을 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면 뭐예요? 쭈삣거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가늠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는 맞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기준을 낮춰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그 계약을 준수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을 이루는 것, 그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꼭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것은 나에게 있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을 때요? 내가 지키겠다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저절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